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제1남전도회가 이렇게 올예로 모였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우리 교회의 기둥이고 또 우리 교회의 기도의 용사들은 우리 제1남전도회, 사실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지난 주일에 힘써 모여서 10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모이자 이렇게 맹세를 하고 또 함께 모였습니다. 결의를 했습니다. 참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려울수록 다 도망가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가운데도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이 제1남전도회, 또 우리 모든 기관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아니 더 정확한 말하면 교회는 얼마나 귀한 곳인가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사랑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즉 49년부터 52년까지 3년 동안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제2차 사도 바울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에서 1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빨리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귀신 들린 요종 하나가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막 와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께 기도해서 그 요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종을 고쳐준 이 선한 일 때문에 그 요종의 주인들이 수입이 끊겨졌어요. 그래서 요종의 주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려져 가지고 다시 이제 그 빌립보에서 나와서 다음으로 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지금 그리스 북쪽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부산입니다. 아덴이 서울이고 데살로니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큰 도시였어요. 이렇게 아크레이만이라는 바다가 쭉 들어오고 거기에 서적고 평야가 쭉 펼쳐 있어서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크산도라는 사람이, 알렉산더의 대왕의 부하였던 크산도라는 사람이 그곳을 점령하고 자기 부인 이름을 따서 살로니카라는 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을 세웠고,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귀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적지 않은 귀부인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또 달려들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 들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행들이 밤중에 사도 바울을 빼가지고 그 왼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한 40km 지역에 베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밤중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베레에서 복음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또 베레아까지 또 따라와서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니까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쫓겨나서 홀로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힘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3주 동안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살아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서 복음 전하는데 그런데 디모데가 찾아왔어요. 고린도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디모데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님께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셨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3주 동안 전해주신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또 서로 간에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더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급히 편지를 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내가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에 굳게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말로만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행함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 북쪽의 마게도냐 지역과 이 남쪽의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여러분들의 좋은 소문이 들려서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이 없다.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니? 나는 여러분한테 3주 동안 복음 전하다 쫓겨났지만 여러분들 큰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소망을 붙들고 서로 사랑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사랑받고 칭찬받는 교회냐? 첫째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모이고 또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다 하는 말씀.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시작. 어려울수록 서로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만 그래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고개를 드시고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가는 누가 기록한지는 모릅니다. 누가 기록한지는 몰라서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름은 모르지만 아주 귀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귀한 사람.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빠졌어요. 첫째는 로마가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을 히브리 기독교인이라는데, 이 히브리 기독교인은 첫째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의심의 대상이 됐어요. 저 사람들 유대교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쫓겨나고 가족들도 버림받아 당해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 히브리 기독교인 중에는 낙심해서 집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 있고, 또는 세상으로 달려간 사람도 있고, 또 세 번째 사람들은 모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모이면 위험하고 재미도 없고 뭐 우리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모이지 말자. 이 세상의 어떤 교회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부 사람들은 모이지 말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여봤자 뭐하냐. 또 모여서 맨날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지 말자. 우린 약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서로 모이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모이면서 하나님 함께 하셔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었지만은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우레를 발해서 다 멸망했고, 여호사밧 때는 세 나라 연합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래도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다 없어져 버리게 하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고 사랑하고 힘써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 당한 사람일수록 모였습니다. 제가 성남에 아는 교회에, 거기는 남전도회 여전도회들이 정말로 막 목숨을 다해서 모여요.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고 새가족들 찾아가고 이른 양 찾아가고 환자들 찾아가고 그러면서 막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예배는 안 나오는데 전도회 모임에는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환자들이 있을 때 전부 다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방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멀쩡하다가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와서 뭐 했나 하니까 병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바보야, 네가 지금 교회 가서 그런 거예요. 비방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장로님들과 막 성도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니까 완전히 죽을 병에서 고쳐짐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말을 다 못했어요. 교회에 가니까 사랑이 있구나. 교회 가니까 치료가 있구나. 교회 가니까 위로가 있구나. 그래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욱 모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한 다락방, 2층에 있는 다락방에서 시작됐어. 왜 다락방에서 시작됐냐면은 그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과 120명을 놓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지만은 예루살렘 들어가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 권능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여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그 다락방에 들어갑니다. 적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목숨을 내걸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면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몰라요. 배가 고픈지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들 10일 동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하니까 뜨거워서 견디지.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뜨겁게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다 사랑스러운 게, 우리 집사님도 사랑하고 자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건 내 것이 없어. 네 건 내 것이 없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삶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날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나바 같은 사람은, 원래 바나바는 이름이 요셉입니다. 구브로라고 지금 키프로스 거기서 사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 와서 아주 최고의 사도가 됐어요. 근데 교회가 어려움 당하니까 자기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을 항상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 권면하는 사람에서 이름을 바나바라고 요셉에게 붙여준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기 힘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화목하지 못한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한 교회는 주님이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70평생을 살면서 목회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화목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3,000명이나 막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교회라는 뜻이 뭐냐면은 가르치고 배운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고 배워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걸 잘 배워서 그대로 순종을 해요. 두 번째는 집에서 떡을 뗐다, 교제했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합적으로 보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이.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기념하라고 한 저것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교제했어요.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봐서 교제하고 성찬식을 행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교회가 칭찬받느냐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어제 전도대원들한테 그 말씀을 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생겨가지고요 막 부흥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배가 아파. 소놈들 저거 그래가지고 마침 스데반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네가 뭐냐 그러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요 저도 데모 현장에 많이 가봤습니다. 또 학생 때 데모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이 시위 현장은 과격했죠.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딱 죽이고 나니까 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책임자가 돼가지고 온 교인들 다 색출하는 거예요. 이리 와 잡아가지고 그냥 감옥에서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요, 이 우리가 폭탄을 들고 들어간다는 말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니까요. 마가다로 이 사람들 흩어졌어. 더 정확하면 쫓겨났어요. 살 길이 없어. 근데 쫓겨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폭탄을 지닌 것처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안디옥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안디옥에 이르자마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없어. 피부, 인종 다 중요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요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막 전화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고의 사도인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와서 또 복음 전하고 막 힘을 주고 굳건한 믿음으로 지키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막 안디옥에 넘쳐났어요. 이때 참 바나바가 너무 귀한 것은 이 볼수록 귀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저는 바나바를 계속 보겠지만은 점점 더 훌륭해진 사람. 이렇게 교회가 커지니까 자기 혼자 감당할 길이 없어. 그때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10년 전에 만났던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바울은 지금 저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딱 생각할 때 지금 바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여서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거기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인종이 있고 언어가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보다도 국제적인 식견을 갖춘 바울이 더 중요하다. 바울을 잘 알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충성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헬라어, 라틴어 언어가 다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게 부족하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 있는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근데 바울을 데리고 오는 것이 두 가지가 어려운데, 첫째는 먼 길, 두 번째는 데리고 와야 그리스도인들이 다 싫어하거든요. 저 사람 우리 죽인데, 아유 저 사람이 왜 왔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라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년 전만 해도 우리 박해하고 우리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훌륭하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주정뱅이였던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 되고, 맨날 원망하고 때리고 그랬던 사람이 새 사람 되고, 첩두고 부인뒀던 이 사람들이 또 변화되고, 그 다음에 낙심하고 원망했던 이 사람이 변화되고, 사기치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서 누가 먼저 은혜를 받았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믿는 사람들이 붙지 않는 게 아니라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이방인들이 붙인 거예요. 그것을 그 역사가가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 한 이방인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우리들은 매일 만나면은 음란하고 마약하고 술집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만나면 비방했는데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면 뭐 도박할 거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쟁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서로 칭찬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어땠을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후 우리 교회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형제자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평생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일평생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 되게 하셔서 오가는 소식이 복된 소식, 믿음의 소식, 승리의 소식, 은혜의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